예, 찬양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 샬롬 찬양대가 꽉 찬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오늘 또 귀한 찬양 감사한데 52주 한결같이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끼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격려 박사님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기악반도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런 길에서도 첫 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총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결국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부흥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염천가족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개인은 어떻게 하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 이 말씀은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우리 교회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로 보면 결국은 부흥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체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신 것일까요?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야 할 마른 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에스겔 선지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마른 뼈 같은 사람은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그런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하여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만 믿고, 자신의 힘만 믿죠. 사람들은 보면 그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허무하게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아주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부흥의 현장에
우리로 동참케 하셔서 함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그 부흥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잘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마른 뼈의 이 참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냥 뼈가 아닙니다. 아주 말라있는 뼈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이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에스겔의 대답은 참 모호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예, 능히 살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살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할 그런 성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상식으로 답을 한다면 아니요 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 상식으로 마른 뼈가, 아주 마른 뼈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씩은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해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받은 사람이 깨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요 모든 살이 부패되어서 사라졌습니다. 뼈만 앙상이 남은 것을 보면, 아주 말라있는 뼈를 보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요 라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에게 물어보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시는 것은 어찌 보면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 환상 속에서 정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 은혜를 에스겔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놓일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부흥의 현장에 이 한 해 동안에 순종하심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영으로 마른 뼈를 살리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이 대언한 말씀이 5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 연합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다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사방으로부터 생기들이 찾아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곳이 비록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비록 마른 뼈와 같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여러분 어떤 애보다 우리 말씀 묵상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사에도 말씀 카드를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큐티 카드를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흥에 동참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른 뼈들은 왜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셔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기에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마른 뼈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누가 뭐라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셔서 에스겔을 보내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셨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려주신 것일까요? 결국 우리는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악된 세상에서 마른 뼈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불의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부흥의 현장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참케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 분은 아마 이게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심으로 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난 존재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신지, 나를 왜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주셨는지 잊지 말고 2025년 한 해 동안 생명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악한 마귀와 당당히 싸워서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귀한 부흥의 현장에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의의 무기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